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복이 되시고 보호가 되어주시고 피난처요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 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에 우리를 불안케 하는 일들 많지만 하나님의 깃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날개 아래 늘 피할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로 초대하여 주셨으니 더욱 주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니 가장 선한 모든 것을 이기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리라. 확신을 확인하는 이 아침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장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란한 주의 영광은 영원히 빛날 광채요 참 빛을 비춘 예수는 생명의 빛이 되신다. 올바른 일을 힘쓰며 이 맘에 타며 버리고 불같은 믿음 되살려 늘 주를 사랑하리라. 오 즐거워라 지난 날 아침빛 같은 밝은 맘 순전한 믿음 구원이 이 맘에 어둠 없어라. 온 천지 만물 성부께 온 성도 모두 성자께 보혜사 성령 힘입어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9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1000날보다 나은즉 다 같이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다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141장 부른 후에 명동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일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교회로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도님들과 아버지를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늘 삶과 생각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여 아버지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에 대하여 감사하며 아버지의 뜻을 살펴 행하려 하나 육신을 입고 살며 그 육신을 만족시키려 애쓰는 우리들로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으로는 아버지께서 거룩하라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사 그로 말미암고 그를 힘입고 그와 동행하며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바깥 세상이 아무리 어수선하고 우리의 주변이 아무리 불안하고 염려가 될지라도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세상이 이끌어져가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사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지나가게 하신 후 어떠한 환경이 우리에게 펼쳐질지 기대와 준비하는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 하셨사오니 이 모든 일이 지나간 후에 더욱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의지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배우는 일과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이루려는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범사에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지고 서신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능력과 담대함과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가득하게 하시고 전하는 말씀마다 아버지의 원하시는 바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함께 자리하지 못하는 여러 교우님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같은 은혜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봉사자들의 손길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고 예배의 시종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 앞에 유리판을 지난 수요일에 예배부에서 갖다가 세워놨어요. 이것은 저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했다고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어제 새벽 예배 말씀의 한 부분이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이었습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씀하는 거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라고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화목하여 하나님께 도무지 나아올 수 없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하셨는데 이것을 인간이 알지도 못하고 인간의 행위로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람도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개하시고 그 일을 가능케 하신 구세주이시라고 하는 선포를 노래한 대목입니다. 또 이어서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도무지 불가능했던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었던가, 이 결국을 또 기쁨으로 선포하는 내용이 됐습니다. 베드로 전서의 말씀과 같은 내용이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오게 된 것이라 라고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죄와 죽음의 삶과 결과로 구제불능의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였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 문제 해결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곧 그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속으로서의 영예를 누리게 됐다고 하는 구세주 예수를 찬양하는 노래의 대목들을 성경은 이곳저곳에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에 살고 있는 죄와 죽음의 결국을 다 맞이하여야 할 우리를 위해서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는가, 생명의 삶을 허락하셨는가, 즉 하나님 뜻대로 구별하신 삶을 살다가 영생, 천국으로 이어지는 삶을 어떻게 누리도록 하여 주시는가. 마침 지난 수요 예배 시간에 이 정답을 성경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함께 찾았습니다. 거기에 한 대목이 이런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권속이다.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의 정상적 가능성은 없다. 사람은 교회를 통하여 구원을 받으며 교회의 한 지체가 됐을 때, 즉 내가 교회라고 하는 몸의 한 부분이 된 의식이 있을 때, 한 부분이 됐을 때 이 지체의식이 있고 이 지체의식적 삶이 이루어지고 지속될 때 이 결합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삶의 열매가 되는 최선의 성장과 봉사의 삶이, 즉 성화의 삶이 비롯되는 것이다 라고
신앙고백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체의식, 권속의식이 하나님의 구별하시고 생명 주시고 영생을 소망하며 생명의 삶을 살도록 계획하시고 제정하신 틀이 무엇인가? 이것이 곧 여러분들이 이루고 있는 이곳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교회라고 하는 틀을 세상과 구별하는 상징어를 여러 가지로 썼는데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이 쓰여지는 그 원어 자체가 바로 구별됐다고 하는 그 뜻이라고 했죠. 이 세상에서 불러내음을 받아 모은 그 곳이, 그 공동체가 곧 교회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세 가지의 상징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이라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교인이 됐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이 됐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사야서 9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역사 속에 일어날 것이다 예언한 후에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왕국 모형의 교회를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어떤 모형을 가르쳐주는가 하면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우리 아버지 집이면 우리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죠. 이걸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신앙고백서에서도 이걸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문의 한 식구가 됐다고 하는 의미를 교회라고 하는 틀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됐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어떤 저 멀리 계신 신을 믿는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내 아버지 집의 한 식구가 됐다 하는 이런 의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또 에베소서 3장에서는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가문에 속해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됐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아들과 딸이 됐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집의 이름이 내 이름이 됐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집이 어딘가? 어디 사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 집 사람이 됐는가? 교회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가 내 집이 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문이 됐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교회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인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곳이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는 삶이 열매 맺는 곳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것인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질문했을 때 이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시면서 세상과 구별되어 세상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천국의 열쇠를 내게 준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 천국에 가는 구원을 가능케 하는 곳이고, 예수께서 머리가 되시고 예배와 말씀과 성례와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가문의 한 식구가 되는 곳입니다.
사람이 어느 집에 태어났느냐에 따라 그 집의 양육을 받아 그 집사람, 그 가문 사람의 모습답게 성장되어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는, 교회가 내집된 모든 교인은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와 축복과 보호를 받으면서 날로 더욱 거룩해지는 모습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잘 이기는 성화되어가는 삶이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과 신앙고백서가 이 진리를 가르쳐주는 바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진리를 알고 세상의 가장 귀한 곳을 성전으로 여기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혼란스러운 모습으로 변해도 아무 문제 없이 이것을 넉넉히 이기는 사람으로, 교회로, 하나님께서 교회의 지체로 이미 다 정해 주셨는데, 이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곧 성경을 적은 겁니다. 이 성경의 가장 중심의 부분이 되는 시편의, 그 중에도 가장 중심의 부분이 되는 시들 중에 시편 84편을 적은 이 시편의 저자가 바로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시에다가 제목을 붙인다면 저는 이렇게 붙일 것 같아요. 나는 성전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이런 사람이, 그 시를 적은, 이 노래를 지은 사람의 마음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시가 됐습니다.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최상의 복의 형상을 다 잘 그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 부분으로 이 시를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다 성전과 관련된 말들입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과 또 거기에 맞물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어 주시는 삶, 이 두 가지가 관련된 것을 다 선포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첫 부분은 1절부터 4절까지인데 하나님 안에서 오직 발견할 수 있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간절한 사모, 이 마음을 가진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5절과 8절의 내용, 이 복을 누리기 위한 실제적인 순례자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몇 마디 말로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 속에 큰 그림이 분명하게 뚜렷하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여 넓은 편한 길과 같이 easy access를 항상이라도 누릴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을 지닌 사람을 두고 말하는 거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9절부터 12절까지 그 안에 거할 때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열거하는 시가 바로 시편 84편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이런 확신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성령 강림 계절이 돼서도 물론이지만 우리가 예전과 같이 아주 편하게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서 예배를 드리며 믿음의 공동체로서 모든 활동에 대한 리미테이션이 많이 이 나라에서 하나의 방침으로서 우리에게 금지령을 내린 그런 상태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일원이 됐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것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신 이 놀라운 은혜,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함께 미래를 향하여 이룰 것인가? 하나님을 더욱 기뻐 머리가 되시는 교회,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셨으면 더욱 기쁘고 승리하는 모든 것을 이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다짐을 해야 되겠는가? 이런 귀한 때에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의 삶 속에 오셔서 축복의 삶으로 이끄시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깨우치는 계절, 신앙인으로서 한 단계 더욱 상승하는 계절로서 만들어 보면은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믿음도 상승하는 계절, 헌신도 한 단계 상승하는, 하나님과 성전 사랑의 마음도 다짐도 상승하는 계절, 하나님의 축복을 더욱 한 단계 더 상승되어 체험하는 계절 되면은 얼마나 좋겠는가.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나리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감사로 생각을 해봅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까? 나의 감사입니까? 주의 장막이라고 하는 말은 성전,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dwelling place,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항상 함께 하시지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전, 교회에서 예배와 말씀과 성례의 전으로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계시고 항상 함께 하심을, 이곳을 떠나 어디를 가든지 간에 더욱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는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것이 내 마음입니까? 성전, 예배, 말씀, 나의 삶의 가장 사모함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2절의 말씀을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조금 더 시적으로, 조금 더 극단적인 표현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집, 내 집,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가서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생물이 자연의 계시를 통하여 본능적으로 어디보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평화와 안정을 누린다고 하는 말까지 덧붙이고 있습니다. 4절에 가서는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성전이 곧 나의 아버지 집, 곧 내 집 의식으로 사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을 보는 삶이 되며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 찬송으로 감격과 은혜로 돌보시는 삶으로 보존하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5절이 참 중요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성전 중심의 삶은 힘을 얻는 삶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황에 따라 연약함을 느끼게끔 되어 있습니다. 무지함을 느끼게끔 되어 있습니다. 힘이 있다가도 쉽게 무력해집니다. 뭘 알다가도 쉽게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이 무지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성경을 갈구하며 성령 충만을 간절히 바라는 삶은 늘 힘이 넘치는 삶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끊임없이 받으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약해지지 않습니다. 쉽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쉽게 마음이 변하고 가라앉고 그러지 않습니다.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가 그렇다고 했습니다. 시온 성전으로 쉽게 빨리 자주 오는 길, 내 삶에 많은 길들이 있지만
내가 가야 할 곳이 많이 있지만 항상 내 마음속에 성전이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로 펼쳐지는 이 대로가 편하게 아무 때나 항상 달려갈 수 있는 그 길이 활짝 펴져 있는 삶, 바로 이 시편의 저자가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 그 시온의 대로가 눈에 보이듯 그만큼 파워풀한 말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늘 마음에 두고 일을 잘 해보려고 노력하고 창의력으로 발휘하고 가진 은사로 에너지를 쏟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대로가 있는 자,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게 가능한 겁니다.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마음이 없으면 안 와요.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바로 하나님께 향한 시온의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향한 사모함, 내 집이 된 성전을 향하여 무엇보다도 어디보다도 대로가 활짝 열려 있는 준비된 삶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 있는 말씀,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니이다.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께 향하여 시온의 대로가 펼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늘 빼놓아 축복하시는 내용들을 몇 가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는 가운데에 감당치 못할 고난이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의 손길이 항상 바짝 따라다니는 삶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7절 보세요.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이런 사람, 날이 갈수록 힘이 점점 더해 간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보세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겸손한 자세가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소망과 내 아버지 집, 내 집으로 오는 확신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도리는 존엄성과 성례적인 마음과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 교회의 선물이 당연한 것 같이 여기며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인류 역사 속에, 근대 역사 속에서 전 세계를 가장 위협하게 했던 때에 독일의 디트리히 본호퍼 목사는 그 어려운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사람은 이미 주신 선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생명의 희생으로 주신 놀라운 은혜, 우리가 이것을 값지게 여기면 다 이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여하신 생명의 놀라운 은혜의 특권이고 우리가 이것을 의식하고 항상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당연한 것으로, 흔한 것으로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목숨으로 바꾸신, 생명으로 바꾸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의 생명이 곧 성도의 삶인 것이고, 그 생명으로 핏값으로 사신 곳이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가장 값진 것으로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거죠.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지만 가장 값진 곳으로 여기고 살고 와야 하는 겁니다. 10절에 있는 말씀,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죠. 그래서 문지기와 같다. 대충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여기에 좀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 고라 자손의 시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는 시가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150편 중에 여기저기 고라 자손이 쓴 시다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근데 이 고라 자손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이해를 하는 것이 거기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이 민수기를 보게 되면은 레위의 자손인데 그 중에 고라라고 하는 인물이 모세 시대에 모세하고 아론을 도전하는 때가 있었어요. 말하자면 구테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 당신들만 잘났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니냐? 좀 나눠하자. 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하고 추종자 250명과 함께 모세하고 아론에게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했습니다. 그들의 위치와 특권을 탐내다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땅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 속에 고라하고 그 250명 전부 다 죽고 말았습니다. 몰살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세대 소위 고라 자손들은 달랐습니다. 이 아버지의 죄악과 무관하게 여겨져서 나중에 레위인의 계수, 레위인의 반열에 고라 자손이라고 포함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400여 년이 지난 후에 다윗의 세대의 다윗 왕위의 말기에 무슨 기록이 있는가 하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하자 부탁하면서 특별히 성전에 레위인의 직무를 분배했는데 그때는 성전이나 사회 전부가 다 이 다윗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내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래서 이 신정 국가 의식을 항상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 족속 중에 성전만이 아니고 사회 자체의 사회의 행정과 관리 이런 모든 것을 다 나누어서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제일 처음에 다윗이 성가대 자체를 설립을 하기도 하고 거기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문지기라고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 문지기라고 하는 일을 누가 맡았는가? 고라 자손이 맡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성전 직무가 다 제사장에 비해서 제사장을 거들어주는 직책들이었지만 특별히 고라 자손은 가장 낮은 문지기 직분을 맡은 자들이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에 있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자기 자신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이 성경의 구조 시편을 보아서 150편 시편 중에 12편이 고라 자손의 시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42편에서 49편, 84편에서 85편, 그리고 88편. 이 시들을 읽어보면 그 저자들의 아주 특출한 경건성과 신앙심이 큰 감동을 주는 시들입니다. 특히 시편 42편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주 뛰어난 신앙과 음악과 문학적인 기술로 엮어진 시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시편 84편도 이 시의 표현력이 그 내용이 머릿속에 그림이 저절로 그려지는 이런 말들입니다. 대단한 문학적인 기술입니다.
시인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훤히 다 들여다 보이는 듯합니다. 그 얼굴에 만족과 은혜로 넘치는 빛이 보이는 듯합니다. 다시 1절과 2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다윗보다도 더 뛰어난 이런 시적인 표현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5절 보세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에 마치 그 대로가, 성전으로 향한 대로가 눈에 보이는 듯 하지 않습니까?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성전 사모, 성전 중심, 성전을 내 집 삼는 삶에 하나님 주시는 힘과 복과 형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보이는 듯한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확신과 찬송의 문구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6절과 7절 다시 보세요.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11절 12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그 손이 보이는 듯하지 않습니까? 모든 인생로에 해와 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자기 것으로 만든 성도들을, 이 시온의 대로가 마음부터 하나님께로 펼쳐 있는 사람들을 두 팔을 펼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팔이 보이는 듯하는 이런 신앙 고백들이 됐습니다. 제가 이 모든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이 시의 저자가 고라 자손이라고 하는 데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 문지기가 이 시를 썼다는 데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도전받아야 합니다. 그 고라 자손의 가문의 역사가 화려하고 자랑스럽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모든 백성에게 외면을 당할 처지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레위의 반열에 다시 포함되긴 했지만 가장 하찮은 일이 되는 성전 문지기 역할뿐이었습니다. 성전에 와도 너무 바쁩니다. 남을 거들어주고 제사장 심부름거리가 늘 태산이고 그랬습니다. 문지기였다는 거예요. 우리 김미아 권사님 비슷한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회 계층으로나 성전 직무 계층으로나 가장 낮은 위치의 사람들이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은 제사장 못지않게 뜨거웠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도 제사장 못지않게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 고백, 노래가 막 나올 정도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늘 덮어주실 확실한 신앙 고백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누구였는가? 성전 문지기. 그들의 시편이 성경의 중심이 되는 150편 시편 중에 다윗 다음으로 가장 많이 그들의 시편이, 노래가, 신앙 고백이 포함됐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하여 선포, 찬양, 교육할 수 있는 영예까지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성전을 이렇게 뜨겁게 사모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성전을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생명을 주신 성전을, 교회를 가장 값지게 여기십시오. 성전을 흔하다고
너무 편리 위주로 여기고 기대하지도 마십시오. 우리의 생명과 생명의 삶을 위해 예수께서 핏값으로 사신 곳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앉아있는 교회입니다. 성전은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뜨겁게 사모함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진 성전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한 성전입니다. 그게 여러분입니까?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Do not ask what this country can do for you, but ask what you can do for your country 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과 나라를 단순히 행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자의 차이입니다. 또 얼마나 나라로 하여금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가에 또 그렇지 못하는가의 차이가 되기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Do not ask what your church can do for you, but ask what you can do for your church. 이게 무슨 큰 희생과 손해를 요구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이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런 마음으로 이런 다짐으로 교회를 내 집 삼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걸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크신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값지게 여기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성전을 더욱 값지게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성전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혹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용서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여긴 모습이 혹 나에게 잠시라도 있었습니까? 용서하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대로 헌금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사와 같음도 없나이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고 영영토록 주의 이름의 영화를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가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음부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성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보여드리고 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와 정성으로 준비하여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은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더욱 부흥과 발전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 생명의 복음을 널리 펼치시는 그 계획에 쓰여지는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잠깐 앉아주세요. 오늘 귀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마는 5번으로 가서 이기만 장로님의 어머니가 되시는 이정희 권사님께서 지난 수요일 새벽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장례 절차를 하기가 매우 힘든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모든 장례 절차를 위해서 그 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모든 가족 식구들,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서무부 소식입니다. 그간의 수년 동안 많은 수고를 해주신 오민정 집사님께서 7월 말에 플로리다로 이사를 가세요. 남편이 되시는 분이 골프 프로이시죠. 골프 칸츄리가 되는 플로리다의 아주 좋은 직장을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글로 이사를 가게 되는 겁니다. 잘된 일입니다. 그 대신 8월부터 임영민 집사님께서 교회 사무원으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기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늘 협조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학교에서 8월 21일부터 가을 학기 온라인 수업이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강단꽃은 이규환 집사님, 이영애 권사님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병환 중에 있는 교우들 빠른 회복을 위해서 늘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빨리 다 완전하게 퇴치되도록 위해서 우리 교회가 열심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일어서셔서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눠주시고 마지막 찬송 469장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운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원히 편히 쉬네.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힘되시고 용기 되시고 늘 새 소망 되심이 우리의 영혼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평화가 주님 사랑하시는 귀한 종들 위에 이 아침과 영원토록 함께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